오늘은 승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생각나는 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인데요,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꽃만 흔들리면서 피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도 흔들리면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린다라는 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흔들린다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있는데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문제는 흔들리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 흔들리는 것으로 줄기를 곧게 세우면 되는데, 이 흔들리는 것 때문에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흔들리는 것 때문에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오늘 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전쟁이라는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가장 심각한 어려움이 전쟁이라고 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정말 깊은 아픔이 있죠. 근데 우크라이나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전쟁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이 풍파를 다 경험하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그 현실 앞에 있는 것이죠. 이런 전쟁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두려워했습니다.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흔들렸었던 이유,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들었기 때문이래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인 게 왜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킬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의 미스바에서 모여서 하려고 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했던 것은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은혜를 구했겠어요?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과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깊은 회복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미스바의 현상이죠. 미스바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는 것.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를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이 미스바 현상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우리의 막혔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다시 누리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도하러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서 블레셋이 침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좌절감에 빠져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인 침체에 깊이 빠져 있었을 때는 블레셋이 그냥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깊은 영적인 어둠에 있고 침체에 있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나아가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표현하자마자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왜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시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파묻혀서 지내라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헌신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다시 기도를 회복하려고 그런 마음 가지지 말라라는 것이죠. 예배를 회복하고 싶어서 예배에 집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마귀의 종으로 세상에 눌려가지고 그럭저럭 살아가라는 것이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할 때 마귀는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회복을 꿈꿀 때 항상 방해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하려고 하면은 평상시는 생각하지 않았던 잡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기도에 집중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가스를 끄고 온 건가? 이미 껐는데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 생각 안 나요. 근데 기도하려고 하면은 쓸데없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그냥 예배 드리려고 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진짜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할 때 이상하게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졸려요. 그냥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길가박과 같은 영적인 현상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가밭에 씨앗을 뿌릴 때 마귀와 같은 새들이 와서 그것을 재빠르게 먹어버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지려고 하면은 마귀가 잽싸게 와서 그것을 빼앗아 버리려고 하는 이런 영적인 현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뭘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드리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싸움이고 예배도 싸움이고 은혜를 회복하려고 하는 모든 현상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다고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이 다 마귀가 일으키는 어려움이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졸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힘겨워서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죠. 자연적인 어려움이 일으키는 바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마귀가 일으키는 어려움이라는 이런 방해하는 바람이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는 바람이 없을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바람이 없으면 나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바람이 있어요.
누구에겐가는 항상 힘겨움, 어려움이라는 이런 바람이 불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런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어려워하고 힘겨워하고 두려워할 수 있죠.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림 자체가 아니고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가요? 흔들릴 때마다 바람이 불 때 바람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바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방향점이죠. 오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게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사무엘상 4장에 나와요. 바로 이 앞에 사건이 첫 번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첫 번째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대패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에서 이스라엘의 패배하는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러니까 수많은 백성이 죽었대요. 지도자가 죽어 없어졌습니다. 더 심각한 것, 하나님의 괴까지 빼앗겨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전쟁 이야기의 결과는 어떨까요? 승리를 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첫 번째 전쟁에서는 블레셋이 쳤는데 두 번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쳤습니다. 이 두 차이가 어디에서 생겨났을까요?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이 두 차이가 어디서 생겨났는가에 대한 것으로 묵상하는 것으로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문득 드라마가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이 떠올랐어야 되는데 드라마가 이렇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 예전에 부잣집 막내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났던 굉장히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거든요. 문제가 똑같이 생겼는데 대처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아들들하고요, 딸이 문제를 대처하는 것이 굉장히 선명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일단 딸은요, 자기가 사고치고는 아버지한테 달려가요. 무릎을 꿇고 빌어요. 아버지 돈 빌려주세요.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고명딸이 감옥에 가봐요. 아버지가 한시라도 마음 편하시겠어요? 거의 아버지한테 협박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나중에 드라마 한번 보세요. 정말 그 장면은요, 기도하고 너무 오버랩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아버지를 찾아요.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를 찾더라고요. 그런데 아들들은 뭘 찾았을까요? 아들들은 아버지를 찾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을 찾아요.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법을 찾더라고요. 이스라엘의 두 전쟁의 이야기는요, 딱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찾은 것, 방법이었어요. 방법. 한 번 싸웠는데 4,000명이 죽었어요.
이들이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찾았던 해결 방법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었어요. 이 언약궤가 이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해결 방법이었는지를요, 언약궤가 어떤 것인지를 표현하는 표현만 보면 우리가 약간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언약궤를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만군의 여호와잖아요.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또 그룹 사이에 계세요. 사람과는 다른, 반드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거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환호를 했습니다. 너무 좋은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언약궤는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하게 패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반면에 두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았던 것,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버지셨어요.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달라는 거잖아요. 때로는 우리가요, 기도마저도 방법으로 그렇게 취급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방법으로만, 마치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도를 사용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기도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붙들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기도는 스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는 것이죠. 이것을 사무엘이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의 기도가 어땠을까요?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응답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였어요? 굉장히 심플하죠.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왜 사무엘은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기도했을까요? 사무엘이 알고 있는 기도, 사무엘이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가 어떤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 사무엘은 기도가 뭔지도 알고 있고 좋은 기도가 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기도는 우리의 절박한 필요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기도의 출발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데서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 그분의 불쌍히 여겨주심에서 기도가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잖아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는 기도의 전제 조건은 예수의 피를 힘입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나아가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요,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무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푸는 것에서 기도의 방향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짐승의 번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짐승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모든 죄를 짐승의 머리 위에 손에 안수하면서 하나하나 아뢰어요. 그러면 내가 아뢰는 그 모든 죄가 짐승의 죄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짐승 흠없는 그 짐승의 흠없음을 우리의 것으로 다시 옮입는 것이 완전한 번제의 이 모습이라는 거죠. 사무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자기의 모든 죄를 하나하나 아뢰고 또 자기 민족의 죄악을 하나하나 짐승에게 다 전가하고 그 짐승의 흠없는 것을 자기에게 덧입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부탁했던 기도의 내용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탁했던 기도의 내용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지금 기도하는 방향은 어디에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는 결과고 열매일 뿐이고 그 과정에 집중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승리케 되지 못한 이유, 이스라엘의 승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의 죄악을 그대로 방치한 채로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행위로 계속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을 기반해서 기도하는 이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사무엘의 지혜를 우리의 것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가 우리가 많은 것을 얻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도 있고 또 교회를 향한 기도도 있고 많은 우리의 필요들이 절박한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절박한 것을 얻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벽을 깨트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의 죄악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승리하게 하는 기도의 비결이었다라는 것이죠. 요엘서 2장 13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그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승리하는 기도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기도의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12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이라는 뜻, 우리가 열심히 싸웠다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헌신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것이 승리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어려움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흔들리려고 할 때 우리는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그분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붙들었던 걸 내려놓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의로는 그분을 붙들 수가 없으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정답이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승리의 이름도 에벤에셀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도가 다 마쳤을 때 우리 가운데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게 우리의 간증이고 노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